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의 권위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전체를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부탁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인생을 전부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죠? 바울은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자비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자비라는 단어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단 하나의 면만 가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그 아름다움과 깊이는 새롭고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입체적입니다.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아도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어떤 자비를 말하는 것이냐고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고 심지어 구원받으려는 의지조차 없었다는 사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가장 귀하고 거룩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바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차를 얻고 모든 병이 낫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동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내 삶을 그분의 처분에 맡겼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청소부로 살라고 명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어기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3년 만에 500개의 교회를 세웠다면 저는 그 모든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인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아니요, 정말 복잡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목사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당신과 저에게 남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여러분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손가락 하나로 당신을 가리킬 때 세 개의 손가락은 저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만큼이나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것인가?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그분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신학교 시절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살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죠. 물론 실패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역자들은 참 미숙합니다. 집문을 나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할까요?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 5분 뒤에 수업 시작이야. 어서 가야지. 저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사실은 그저 어색하게 행동했을 뿐이죠. 하지만 매 걸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때 왼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본 한 나이 든 여성분을 보았습니다. 신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슬픈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거인인 척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첫 번째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저 여인에게 내 아들에 대해 말해주어라. 그런데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영적인 척하며 좀비처럼 캠퍼스를 어슬렁거릴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막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앞에서는 주저했던 것입니다. 가서 나에 대해 말해주어라. 저는 결국 무너지듯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 행동은 어설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삶을 맡기려는 아주 작은 시도라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너무 공허해. 휴가가 필요해. 사역에서 잠시 벗어나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그분은 당신이 모든 활동의 절반을 줄이고 그저 그분 안에서 쉬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며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에 대해 말한 것인데요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거짓된 겸손은 버리십시오. 제게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주께서 제게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지만 종종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갑니다. 제 삶에서 자신에 대해 죽었던 순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을 버리고 제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그 순간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컸을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압도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웠던 수많은 순간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어떤 분이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팔을 이렇게 하니까 아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팔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란다.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비참함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당신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자신에 대해 죽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둘째, 셋째로 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첫 번째 순위에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순위의 첫 자리가 아니라
존재의 전부이십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려 노력하십시오.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광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강해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발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죄를 깨닫고 미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죄값은 이미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자신에 대해 죽으십시오. 비참하십니까?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내면이 더럽혀진 것 같습니까?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